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마지막 시간 거지 바디메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갑니다. 그때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피날레를 장식하죠. 종합, 그 믿음의 전형, 그리고 모범의 모습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참된 제자도의 전형, 모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부자 청년이 그런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보필했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에게서 그런 제자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 그 태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리고에 가셨고 그곳에서 허다한 무리도 함께 떠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거죠.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 기착지였습니다.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그 길의 마지막에서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담담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자,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길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길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길 한 모퉁이,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사람, 바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소개하는 거 굉장히 길죠. 이렇게 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길게 수식어가 붙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도 그냥 한 부자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도 없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디메오로 일컬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의 아들, 시몬을 소개할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의 이름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죠. 영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로 일컬어졌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특정하는 지칭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철수영이. 지금 뭐 철수영이 잘 안 짓죠. 요즘은 뭐 어떤 이름이 가장 많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뭐 민수 뭐 이런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흔하니까 예수님을 특정지어서 부르다 보니 나사렛에서 지냈던 나사렛 예수다. 원래 나사렛 출신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래 계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경멸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은 갈릴리의 촌동네였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촌동네. 그러니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했던 것은 여리고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나사렛에서 지내던 선지자 같은 사람, 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그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한 명, 그냥 비범한 사람 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의 귀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렸지만 그것을 들은 바디메오는 뭐라고 호칭을 바꿉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그냥 지냈던 예수,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보았지만 바디메오는 정확히 예수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인 동시에 메시아다라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베드로처럼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욕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길 구석에,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시끄럽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시끄럽게 저 길가에서 막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귀찮게 여기죠.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신데 지금 지나가는데 저 길 모퉁이에서 가치 없는 사람이, 거지가, 맹인이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야, 그만 좀 시끄럽게 해라. 몇 번이나 거부를 당하고 몇 번이나 제지하고 몇 번이나 면박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외쳐서 들을 수 있는 내 위치라면 나사렛 예수,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은 그저 하나의 외침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거부와 면박, 핍박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였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믿음을 인정받았던 유일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딱 3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을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은 단 3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꾸짖음을 받았죠. 믿음이 없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 없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만큼은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네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바디메오였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 세 사람 다. 왜냐?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또 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불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그 위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류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군중이 많은 그곳에 갈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혈류병,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나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를 뚫고 나아갔을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게 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그리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주의 거절과 반대도 무릅쓰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소망이 없는 삶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태도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이 말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의가 여기 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의로운 선생님이요, 의롭다라는 기준을 자기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이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외침이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외침이 얼마나 상반됩니까? 여전히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태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지금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대답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대답은 엄청난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뻔한 것, 무너나 마나한 물론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요, 정작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서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영광을 얻으시는 비록 길이지만, 그죠?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좌편에 우편에 자기가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구나.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그거를 감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는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이죠. 자,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걷기를 요구해야죠. 내가 걸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주십시오가 또 아니고, 내가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정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두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제자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은과 금을 요구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그저 일상적이고 그저 비본질적인 것들, 그저 내 욕심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정확히 요구합니다. 자기가 구해야 할 것을 정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처럼 살아가는데 돈이 없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서 그렇게 나는 억울합니다. 만약 내가 돈만 있으면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돈을 왕창 주십시오.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 눈이 어두운 상태, 그것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대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형편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확히 구해야 할 것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물음 앞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헤롯이 춤을 춘 의부 딸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마. 그때 헤롯의 딸이 무엇을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세례 요한을 죽여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풀어주소서. 그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참된 선지자입니다 라고 구했어야 했지만, 정작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나에게 주소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은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바라바.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생명을 구해야 할 때 사망을 구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경의 상태에서 치유를 받기를 원해야 하지만 내 믿음 없는 상태,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대해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정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구합니다. 결국 영적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에 대한 영적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늘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바로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이 구해야 할 진정한 것, 보게 해달라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내 육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문제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환난과 이 어려운 이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간구해야 될 터인데 그저 눈앞에 닥쳐진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저 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자기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구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곧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육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신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게만 내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내가 죄에서 멸망해서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부르짖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고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겸손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기 의로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거할 공간이, 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와도 못 알아보고 여전히 자기 의에 쌓인 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회개했던 셀이 그저 주님의 성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는 구원함을 받고 성전을 떠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알고 나는 죄밖에 지을 것 없는 비참한 존재이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고 주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 바로 그 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눈먼 자임을 인정했죠. 스스로 귀먹은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음으로 오히려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했던 바디메오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한 자,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살핍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비방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구제불능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남만 비판하고 있을 못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림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제자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낮고 비천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따랐던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겉옷을 버렸다. 겉옷을 버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생명 유지를 위한 최후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때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나라의 번역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겉옷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겉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혹시 그 가난한 자가 빚을 져서 이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만약에 그 겉옷조차도 없으면 그는 얼어 죽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겉옷은 유일한 덮을 것이었습니다. 이 겉옷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생명 같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자 겉옷도 아끼지 않은 채 겉옷을 내버려둔 채 방해가 되니까 즉각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대조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버렸던 것보다 바디메오는 더 큰 것을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무엇을 버려두고 따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계수단이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생명 같은 이 겉옷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게 된 이후로 그 길로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이때까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 이제 가서 누려라. 가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못 가게 막았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절대 못 가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따르라라는 명령을 듣고도 근심한 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무슨 기회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너무 상반된 태도이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이 바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병 고침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 지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가 이제는 싸그리 없어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주님을 따를 기회로 삼기보다 그저 이 땅에서 안주할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이용했던 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비공식적인 말인데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말로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공감이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직후에 드는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또한 정말로 큰 은혜를 찬양을 통하여서 아니면 삶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구나. 아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제 주님께 헌신해야지. 아니면 주님이 이 말씀하신 바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드는 생각, 은혜 받은 직후에 드는 생각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드는 마음이 뭡니까? 괜한 생각을 했나? 이거 하다가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거 만약에 헌신했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어떻게 사나? 이 두 번째 주는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신 마음과 두 번째 주는 마음이 싸워서 타협해서 드는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만 하지 뭐, 이게 여기까지만 하지 뭐, 내가 좀 오늘은 바쁜데 다음에 하지,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저 생각을 타협해서 그래, 내가 뭐 믿는 것만으로도 뭐 대단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헌신하는 삶, 주님 마음 주실 때에 즉각 그저 꾸물거리지 않고 즉각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전적 위탁의 삶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신뢰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 주님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나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제자도의 두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참된 제자의 전형으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제자들이야말로 참된 제자도의 전형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모두가 우러러보던 부자 청년,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은,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은 부유하고 뭔가 하나 꿀릴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도의 전형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의하지 않던, 주목하지 않던, 거들떠도 보지 않던 저 길 구석에 앉아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 우리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참된 제자도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있고 봉사를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돈 많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 세상이 바라보지 않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아멘, 주님 제가 가진 것 몸밖에 없어서 이 몸으로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바디메오처럼 아멘,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바디메오가 보여준 자기 부인과 오직 예수, 그리고 전적 위탁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